예레미야 13장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에서는 선지자의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 소개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도 특별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그의 특별한 행동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감당한 바가 있고, 선지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이 예레미야, 많은 분량의 예언들을 받아서 전했던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이런 특별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이시게 하십니다. 이걸 소위 우리가 행위 계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삶의 양식을 추구하고 암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쉬쉬하는 그런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예수 하면서 암묵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화를 당할 일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들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목을 받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쉬쉬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좋아할 리 없어요. 죽이려고 음모도 꾸미고 그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듣게 돼요.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행위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의 내용에서는 이 두 가지의 행위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띠를 하나 사라고 말합니다.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1절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뱃띠는 속옷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비싼 값비싼 그런 물건에 해당이 됐을 것입니다. 이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람들에게는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뱃띠, 좀 비싼 띠를 하나 사가지고 허리에 띱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싶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산 그 띠를 내 허리에 차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으로 가서 그곳 바위 틈에 이 띠를 감추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적어도 한 500여 킬로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도 유브라데 강, 진짜 강이 아니라 비슷한 지명을 가진 머지않은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실제적으로 이 유브라데 강은 약 한 64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주로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유브라데 강, 상당히 먼 거리죠. 당시에 이 걸어가려고 해보세요. 천리길 한 1500길 정도 되는 거죠. 600km 정도 되니까 그 먼 거리를 그가 가서 그 산띠를 거기다가 감추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감추게 한 그 띠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서 또 그것을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띠를 가져왔더니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9절 이하에 소개합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할 것이다. 이 악한 백성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띠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항상 옷을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띠죠. 근데 이 띠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분의 띠로 묶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분의 띠로 묶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백성들도 그 띠를 하나님과 묶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묶여진 띠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언약 안에 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속했다, 묶었다 이 말입니다. 띠로 묶었다 이런 의미죠.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 묶어놓은 띠를 그들이 결국 풀어 헤쳐 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곧 명예가 되고 그들의 영광이 될 것을 스스로 그 띠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띠를 선지자가 차고 있을 때는 썩혀질 리가 없는데 이 띠가 허리춤에서 벗어나서 물가 곁에 놓았더니 당연히 썩게 되겠죠. 선지자의 허리를 벗어난 그 띠가 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묶어두신 그 띠를 그들이 끊어내고 그들이 떠나게 되면 결국은 썩는 일이 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는 백성들에게 명료하게 그 뜻이 전달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할 일입니까? 그 백성들이 할 일이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띠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계속 가서 결국 썩게 되는 일을 막게 되든지 이 두 가지 일들을 그들이 결정해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또 하나 교훈을 줍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이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되는 이 가죽 부대, 당연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12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나. 당연한 거 뭘 그런 걸 굳이 말하고 있느냐. 반응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가죽 부대에 가득 찬 포도주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느냐면 그들의 죄가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차게 되면 마치 포도주에
마시는 포도주에 취하듯이 그 죄에 취하여서 그들이 서로를 상해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14절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을 것이고 멸하리라 하는 말씀을 또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선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듣고 못 깨달으면 이런 걸 보고서 깨달으라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서 기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입니다. 15절에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교만이죠. 교만이 자기를 높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는 기회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창조주를 기억해라. 내가 젊음의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몸이 망가지고 상하고 하기 전에 너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본분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만하죠. 기회가 언제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이 로마 신화에 등장한 기회라고 하는 신은 그 기회를 잡는 머리털이 앞에만 있다 그래요. 앞에 있을 때 그걸 잡아야지 되는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뒤에는 밋밋하다는 겁니다. 이 기회라는 게 언제나 내가 마음먹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기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는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정보를 무시하게 될 때 결국 선지자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통곡하고 울 것이고 그들의 사로잡힘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애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요. 18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냐. 시대적으로는 18절에 보면 왕과 왕후의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할 때 이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여호야긴은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는 결국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에요. 주전 597년입니다. 1년도 되기 전에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수치를 당한 그런 왕이 바로 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서 3차 포위 공격에 의해서 결국은 유다도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 주기를 2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죄악이 크므로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요. 많이 읽어본 말씀이고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지요. 구스인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지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으니 악에 익숙한 너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을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해서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처해져 있는 상태를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하나님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들의 수치를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치마가 들리고 발뒤꿈치가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수치를 상징하죠. 가늠한 여인에게 수치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음을 행한 이 유다의 이 잘못에 대한 수치, 부끄러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26절에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추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깨닫는 삶은 복된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는데 내가 이렇게 행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이렇게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깨닫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는다면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화가 되는 거죠. 심판은 죄가 쌓이게 되면 임하는 것이고 구원은 죄가 씻겨가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바로 그거에 달려 있어요. 죄가 쌓이느냐 아니면 쌓여진 죄가 씻겨나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는 길은 뭘까요?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늘 구하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깨끗하게 씻는 거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이를 닦고 혹은 또 손과 발을 씻는 거 우리가 매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길은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씻어내는 길이 성도답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긴 자로 남은 삶을 주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